성경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제임스의 BTS 이승훈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주제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큰 타이틀로는 세 번째 강의입니다. 3강인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차례 강의를 했고,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방대한 것들을 다 다루기가 어렵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벌써 신학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좀 하고 싶은 것은 무신론도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인 이렇게 부르죠. 믿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무신론자도 무신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무신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 어떤 판단을 할 때 흔히 하는 것들, 흔히 하는 판단, 그리고 흔히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 더 과학적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더 객관적이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딱딱 떨어지죠.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것이 요즘에 와서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에서 이해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제시할 때 거기에 이 과학자의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과 관찰하는 도구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것을 버리느냐,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는 주관에 대한 문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완벽한 객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과학적인 것도 어차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이 더 과학적이냐라는 것에 이 전제는 뭐냐면 과학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한 신뢰와, 저는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 거죠. 과학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이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음식은 몸에 좋고 이 음식은 몸에 안 좋고, 그리고 몸에 이 혈압이 높으면 건강에 안 좋고, 혈압이 너무 낮아도 안 좋고, 적정 혈압은 80에서 120 정도고, 단 거를 너무 심하게 먹으면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만인 경우는 건강에 안 좋으니 살을 빼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발표되는 이 과학 이론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상식들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영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에는 날씬하고 그리고 심지어 빼빼 말라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 과체중이 가장 오래 산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이 기준에서, 현대인의 체중 관리에서 정상, 과체중, 비만 이렇게 가잖아요. 고도 비만 이렇게 가는데, 과체중이나 비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 이런 이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의 역설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저도 뭐 도서관에서 잠깐 본 정도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 전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하여튼간 최근 연구 결과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안 좋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몸에 해로운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게 그 논문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점도 분명히 있다. 물론 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과격한 그런 어떤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건 과학이야, 이건 과학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의 주장을 하는 의도로 쓰이죠. 그런데 그 전제가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이야,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전제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제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저는 심리학을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심리학 교재를 보면 심리학 교재가 보통 다른,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그 저술들을 우리가 이제 교재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신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그렇죠. 근데 심리학 교재는 가장 최신의 연구들이 반영이 되면 기존의 연구들이 폐기되기 때문에 최신의 연구들을 반영하는 교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심리학 교재를 봤는데 내가 배운 거랑 다른 내용이 있어. 바뀐 겁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찰 혹은 연구, 이런 것들이 다른 더 과학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순이지만, 과학적인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본부터 흔들려서 확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과학적이냐라는 논제는 한계가 있는 논쟁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 과학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자면 너는 과학을 믿느냐? 이렇게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믿을만 한가? 이렇게 묻는다면 오케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다 불확실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심지어 우리가 경험한 과거도 불확실해요. 우리 기억이 조작되니까. 그러니까 다 불확실성의 세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래도 무엇인가 의지하고 산다면, 그래도 과학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믿을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과학은 믿을만하다, 과학은 신뢰할 만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과학을 맹신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과학 만능주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사이언스를 통한 유토피아가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넘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칼 포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과학 철학자입니다. 이론과학자고요. 이 사람이 무엇이 과학이냐, 과학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좋은 과학이라는 것은 반증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반증할 수 있어야 그것이 과학이라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반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느냐? 반증할 수가 없죠.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를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기 전에 그 주장에 대한 반대로 반증을 할 수 있느냐? 반대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좀 당돌하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학생들 중에. 흔하진 않지만, 교수님,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증명을 해주세요. 그럼 그 학생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나한테 한번 해보게. 그러면 내가 자네 말을 인정하겠네. 자, 무슨 논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과학에서는 어떤 이론을 주장하기 전에 그 이론에 반대되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걸 영가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설을 세워서 이 영가설을 이게 안 맞는다라고 기각을 시키게 되면 원래 주장하려는 가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역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기각시키면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증명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과학적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존재 증명하는 것,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증명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라는 이야기,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신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걸 유실론이라고 합니다. 유신, 있을 유자죠. 신이 있다.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실론만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서 무실론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증명됐거나 하나님이 없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구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야, 하나님이 있어? 증명해봐. 이러면 괜히 이 증명을 어떻게 해? 이러고 아이 그냥 믿어 막 이러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말고 쫄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거꾸로 한번 증명해봐라.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증명이 불가능해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이 무신론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우습지만 믿음의 강도가 세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무신론자들이. 저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철학적으로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그리고 성경과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신에 대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이 세상을 상정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게 허망한 일인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적어도 신앙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기독교에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지 않고 무신론으로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은 우리가 금방 구별할 수 있는데, 불가지론은 뭐냐? 불가지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 판단을 안 하겠다. 불가지론이란 말은 판단 불가, 판단 포기의 영역이다. 즉,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니까 나는 모르겠어. 판단하지 않을래. 나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고 그냥 사는 거야. 이게 불가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고 이것을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하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학기 초에 이 과목을 제가 이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기 전에 이제 가끔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불가지론을 빼고요. 불가지론을 빼고 유신론과 무신론을 얘기할 때는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지론 이걸 가르치고 제가 이제 유신론과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손들어 보라 그러면 의외로 솔직히 얘기하면 불가지론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게 솔직한 거죠. 굳이 과학적 태도라고 말한다면 무신론보다는 불가지론이 더 과학적입니다. 객관적이죠.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판단을 안 하겠다는. 자,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유신론은 신이 있다고 믿는 거고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불가지론은 뭡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안 할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내가 나름대로 선택하는 나의 입장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입장이라는 것은 내 신념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믿음이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를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하죠. 하지만 그냥 이 이론, 이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든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도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왜? 과학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구조, 세계관, 이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해할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리고 비종교인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불가지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도 다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 개인들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자, 무신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포예르바하 같은 그 사람은 우리의 욕망이, 종교는 우리의 욕망이 투사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는
프로이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포이에르바흐는 철학자고 프로이드는 심리학자이지만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태도가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스스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때문에 우리 인간론 할 때 배웠지만 한계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이 땅에서 다 실현하지 못해.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프로이드나 포이에르바흐는 이 욕망이 종교로 투사된 거다.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하죠. 투사가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막스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막스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막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좀 더 따져보면 막스는 결국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고요.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큰 틀은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스가 살았을 당시에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약점, 그게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돈을 만들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대로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요. 그런데 부자의 숫자는 소수예요. 가난한 사람의 숫자는 많아요. 그래서 막스는 부자들을 부르주아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분 계급을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로 나눈 거죠. 이걸 계급 구조로 해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는 양반과 이 상인, 노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는 귀족과 뭐 평민, 농노 혹은 노예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런 계급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소위 말해서 에너지가 생겨요. 어떤 에너지? 세상을 뒤집어 엎어보자 라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본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라고 봤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 왜? 이 빈부의 격차 속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의 힘을 다 모아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이 막스의 혁명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사회,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막스의 꿈이었죠. 그런데 이제 막스의 이 꿈과 반대되는 개념이 기독교 혹은 종교에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이제 막스는 그걸 기독교적으로 비판을 한 건데, 왜? 그 당시에 서구의 종교가 기독교였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아서 불만을 빵 하고 터트려야 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민중들이 종교에 빠지면 이 땅의 현실에 관심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안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아편에 취한 사람들처럼. 막스가 본 부분이 어느 정도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굉장히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민중들로 하여금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고, 실제로 공산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상극인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요, 자본주의하고는 또 안 맞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은 자발적 나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아름다운 종교예요. 막스가 생각했던 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혁명이 아닌 이 기독교적 종교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자기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공동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강제로 당해서 뺏어서 나눠주는 형식도 아니고요. 생산은 각각 다르게 하지만 부자들이 부자들의 것들을 나누는 거, 심지어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것들을 공동 소유하면서 이 삶의 문제와 아픔들을 치유해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칼빈의 직업 소명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산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탄광촌에서 감리교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급이겠어요? 계급으로 따지면 프롤레타리아죠. 철저하게 소외되고 정말 할 게 없어서 목숨을 걸고 그 석탄을 캐거나 뭐 금광을 캐는 갱도 인생, 소위 우리나라 말로 막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이걸 뭐 도박, 음주, 이게 술 마시고 막 이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것들을 삶을 고쳐나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고쳐나가면서 이들이 부를 쌓기 시작해요. 열심히 일해서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이들이 점점 중산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감리교 운동이었어, 이게. 그래서 기독교를 통한 사회혁명, 사회적 변화, 혁명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보여준 게 감리교의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레비라는 역사학자는 감리교 운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영국이 이 피해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프랑스 대혁명처럼 명예혁명을 했잖아요. 그 이유의 밑바탕에는 감리교 운동이 있었다라고까지 해석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막스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일리는 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체는 기독교에 굉장히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부정적 부분들을 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신론을 통해서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니체 같은 경우는 니체 이야기는 좀 진지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런 정도다. 특히 니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죽었다. 신 죽음의 신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죽은 거죠.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뭐 좀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정도 일단은 여기까지 가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큰 틀에서는 그렇죠.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유신,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이 자세조차도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의 문제고 신념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해석하는 세계관에 대한 문제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궁금하신 것들 댓글 달아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강의에 반영을 하든지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